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해 둘째 번째 수요일이 됩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들은 한 안진뱅이 한 사람이 바울을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볼 때 그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고 그에게 명령하죠. 자, 우리 오늘 14장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죠.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일이에요.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벌써 믿음의 사람이 달라.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 발로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내려온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사.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바나바의 대변인쯤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러지 말라고,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제지시켰어요.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떠나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이 좋은 이야기가 그대로 루스드라 선교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 이게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자, 우리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아멘.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 오기 직전의 선교지예요. 근데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선교를 방해하니까 그곳을 떠나서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세상에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무리를 충동질했다. 이거 뭐예요? 저 바울과 바나바는 나쁜 놈들이니까 저놈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를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들이 어느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느냐? 우리 이제 19절의 중간 그들이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돌로 바울을 쳐서
마치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더니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돌에 맞으면 죽지 사람이. 머리가 깨지고 뭐 몸에 상처가 생겨서. 근데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죽은 줄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없이 돌로 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적을 없애야 돼. 그래서 바울을 끌고 나가서 성 밖에 갖다 어디 던져버리려고.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외는 성 밖에 저 한적한 곳에 갖다가 파묻어 버리려고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이 루스드라에서 이 안진뱅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시대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야. 바울 선생님이 이런 핍박을 당한다는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쫓아와서 그 상황을 목도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원정 박해단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던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의 모습, 또 사람이 죽었는데도 갖다가 감춰내려고 끌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살인 사건을 볼 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쨌든 뭐 고의로 죽였거든 우연히 죽였든 나중에 어떻게 그 시신을 토막을 내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쓰레기 봉지에 싸서 여기저기 갖다 버리는 일들, 또 강에다 던져 버리는 일들, 이런 것을 보면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되면은 결국 이런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뭐 택시가 이렇게 가다가 승용차하고 충돌해서 뭐 보상 좀 해줘야죠. 없으면 뭐 사정을 하고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 뭐 이 무슨 아무개라는 사람 뭐 택시 기사를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돈 주겠다고 끌고 들어와서는 죽여서 장롱 속에 그것도 또 사람을 시신을 해서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참. 근데 그 사람이 전력이 전에도 뭐 한두 명인가 더 죽인 전력이 있다 그래. 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사람을 죽이고도 감춰놓고도 또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사단이 그의 마음과 그 영혼을 지배하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무서운 속성이구나. 이것이 죄의 속성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루스드라에서 평생 일어나지도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돌에 맞아 지금 바울이 죽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보호해 주실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돌을 던지는 이 핍박자들의 눈을 멀게 하든지 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쳐서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는데 팔이 갑자기 마비가 돼서 팔이 안 움직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 밑을 걸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너를 믿겠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너 자신이나 먼저 구원해봐. 그럼 내가 우리가 너희를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도 세 사람이나 살렸어요. 과부의 외아들도 나인성에서 살리고 또 나사로도 살리고 이런 세 사람이나 살린 그 능력의 주님이 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려오지 못하시고 자신은 정작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까? 일본의 기독교는 천주교죠. 우리보다 더 빨리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사실 순교자가 또 많이 났어요. 일본에 뭐 기독교가 뿌리를 못 내렸지만 너무나 많은 핍박과 이런 순교의 역사가 일본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젠가 한번 소개됐던 침묵이라는 사일런스라는 이런 영화가 이제 원래 소설인데 그것을 이제 영화화해서 이렇게 낸 것인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다에, 물이 이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 바다에 십자가를 세워 그 사람을 거기 이제 메워 놓는 거야. 그러면 썰물 때는 사람인데 밀물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허리에 차고 물이 가슴에 차고 다음에 키를 넘는 거야. 그럼 밀물이 들어올 때 다 죽는 거야. 썰물 때 살아있다가 이제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것만 아니라 이런 인분이 있는 더러운 똥통, 오물을 거기다 가득 넣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서 거기 인분에 넣었다가 또 들었다가 이런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독이 올라서 결국 인분독이 올라 죽게 되죠. 이제 이런 혹독한 고문 장면과 이 순교의 장면을 이제 멀리서 그걸 바라보는 한 신부가 있어요. 거기에 파송해 왔던 한 외국 신부가 그걸 보고 너무 괴로워.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왜 저들을 구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고 이렇게 그냥 막 비탄하게 비통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신부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음성을 든 그런 내용이 주로 이루는 그런 아주 감명 깊은 소설이고 그런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돌에 맞고 있는 이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던 그 조롱과 고난, 또 일본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고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당한 고난, 이런 또 일제시대 때 우리가 고문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너무 편안하게. 여러분, 순교의 칼이 앞에 있다면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우리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이 참 난맥이고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가서 기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복을 받아야지. 이런 자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러다 고난이 오면은 이런 예수 뭐하러 믿어 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또 자신의 뜻대로 기도가 다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또 교회도 내 마음에 늘 맞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의 설교도 늘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는 그런 고난을 겪는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 속에 당하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늘 내재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들의 고난에 주님은 동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순교자로서 천국에서 주님의 환영과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우리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왜 순교를 당해? 왜 돌에 맞아 죽어? 왜 물에 빠져 죽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의문을 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하여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또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일주야를 광풍에서 어두운 가운데 이 1번 돌에 맞은 것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성 밖으로 갔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가와 둘러섰을 때 바울은 다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것 같은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여기서 우리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라는 이 표현을,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셨을 때에 일어나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일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어나라는 말은 곧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이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툭툭 몸을 털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자기를 핍박했던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으로 내쳐진 그가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복음의 불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단이 방해해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고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한다고 할지라도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진멸될 수 없다는, 소멸될 수 없다는 뜻으로 바울은 일어나라는 말을 마치 예수님의 부활에 상응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것은 바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 복음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 공산주의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복음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고 그 싹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이후에서 태어난 부활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강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도 중동에서 또 이런 이슬람이 집권하는 사회에서 곽기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런 곳은 다 늘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받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또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복음이 그곳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그런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더베라는 거예요. 더베. 그래서 이 선교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더베였어요.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제 그들이 출발했던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가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자, 우리 오늘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21절, 22절이죠. 아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참 재미있는 표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쳐왔던 곳이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야. 근데 그곳을 다시 돌아가요. 돌아오는 길에 다른 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핍박받았던 곳을 통해서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그 선교사님들,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베라는 곳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았다고 21절에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베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 와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로 불리는 디모데가 바로 이 더베에서 예수를 믿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더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에 더베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디모데가 거기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더베를 거쳐가는데 그때 보니까 디모데는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해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돌아가는 길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핍박받았던 그곳을 다시 거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이 거의 한 1000km나 되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근데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2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긴 본문이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갔던 길, 한번 가서 핍박을 당한 그곳을 다시 거쳐서 돌아오는 길.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한번 가서 어려움 당한 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복음 안에서 담대함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장소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왜?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아직 그 동네 사람들이야. 거기 살고 있어. 이고니온과 다 살고 있어. 루스드라와 비시디의 안디옥에 살고 있지만 거기를 다시 방문해서 다시 복음을 점검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남자들이 하는 그 예전에 지금도 군대 생활이 힘들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되게 군대 생활을 다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제대할 때는 이제 이런 말을 해. 내가 이 부대를 향해서 내가 이 부대 쪽으로는 내가 소변도 안 넣겠다 그래.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이쪽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오줌도 안 넣겠다. 이제 그렇게 자기 그 심정을 표현해. 진짜 거긴 가고 싶지가 않아. 왜? 거기서 당한 일이 3년 동안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그때는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불구가 되는 분도 많고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해. 군대 가서 죽어도 그때 무슨 어떻게 하소연할 때가 지금이야 이제 그것이 뉴스에 나오지만 그때는 뉴스고 언론이고 없어 신문이고 죽으면 끝이요 그냥. 아들 하나 잃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훈련받다 죽었다는 거야 그냥. 이게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제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부대를 향해서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제 그런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동네에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그럼 거기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왜? 거기서 너무 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보세요. 복음 안에서 그들은 그런 장애물이 없어요. 다시 그곳에 가서 자기를 향한 핍박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건 왜?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가운데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전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에 들러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죠.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했어요. 약하게 한 게 아니야. 굳게, 굳건하게. 그 양육이야, 양육.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권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시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야. 늘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과 박해가 있고 죽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기 원하면 마지막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 과정에는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환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새신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야. 예수 믿고 싶으세요? 교회 출석하세요? 그러면
환난도 각오하셔요.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으려면요, 시련과 박해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줌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요.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요. 내가 아는 오늘 권사님 아들은 서울대학 갔고요. 어디 갔고요. 뭐 이러면서 우리는 또 그걸 가지고 자랑. 사업도 너무 잘 돼. 건강도 너무 좋아지고 아무 걱정 붙들어 매고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 우리 이렇게 쓰니 뭐 그렇다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다 맞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아.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너무 아니래. 조금만 힘들면 난 좀 예수 편하게 믿을래. 난 좀 쉬면서 믿을래. 난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놀러 다니고 주일마다 그래야지. 힘들어서 예수 믿겠어? 이렇게 우리는 너무 편안한 길을 가려고. 근데 그 편안한 길에 과연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냐 하는 걸 늘 물어봐야 돼. 초대교회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외부적인 환난,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그것도 그들은 각오하고 그 신앙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면 때로는 가족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또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가 삐뚤어.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너는 교회밖에 모르냐? 이놈아. 부모도 좀 생각해. 이럴 수 있어요. 가족이 반대. 쟤는 너무 저렇게 너무 미친 것처럼 예수를 믿어. 좀 적당히 믿지. 이런 생각. 서양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하고 핍박을 할 수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사단은 내가 기독교인 되는 거, 내가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려고.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박해도 각오해야 돼. 우리에게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믿어서 그래. 편안하게.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길도 기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는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결국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품 교회라는 교회가 4년 전에 이렇게 개척되어지고 이 땅에 이제 간판을 달고 교회가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이 4년 동안을 걸어온 것도 앞으로 또 이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올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예수님을 굳건히 붙이고 우리 예수분께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줄 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련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반드시 시련이.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늘 각오하고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더 기도에 힘쓰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예수분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혼자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여기도 이제 직분자들을 택하고 또 그 교회마다 일꾼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장로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로 목회자들로서의 장로를 가리키는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인데 23절 같이 읽죠.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이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장로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업으로 이제 그 교회를 돌보고 목회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국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담임 목사의 목이 되겠지만 또 모든 교회 재직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잘 섬겨가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목회자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뭘까? 쭉 돌아와서 그들은 먼저 선교 보고를 했어요. 자, 27절로 건너뛰어 갈게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예요. 그들이 정말 먼 거리를 돌아서 죽을 위기를 몇 번씩 건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뭘 보고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품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자라온 것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이 모든 일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어. 그 유대인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을 했지만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일을 간증했어요. 보고했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누가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지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그들이 떠났던 수리아의 안디옥, 원래 이제 안디옥 교회 출발했던 그곳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지아들이 주로 그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거기 아마 한 1년이 넘게 머물렀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은 사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 왜? 너무 심신이 지치고 음식도 안 맞지, 그 더위 아니면 추위에 몸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 그래서 그냥 너무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은 한 1년씩 충분히 안식년을 지내고 힘을 얻고 재충전 받아서 또 다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왔다가 뭐 일주일 만에 또 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 선교사님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여기 있지만 그분들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맞지 않는 곳에서 기후나 모든 음식이나 모든 것이 맞아 의료시설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몇 달씩 혹은 6개월 1년씩 머물면서 재충전을 하고 영적으로도 충전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쉼, 이 쉼은 뭐 우리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하죠.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이제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분당 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도 1년에 2달, 여름에 7, 8월은 부목사가 설교하고 자기는 그냥 휴가를 떠나요. 2달을 1년에 12달씩 2달은 가서 재충전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설교 계획을 해서 다시 1년 동안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 2개월은 또 멀리 휴가를 떠나서 전혀 교인들하고 접촉하지 않고 또 온누리 교회 예를 들면 거긴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1년에 3개월은 안식달을 쳐요.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자 교구를 맡고 뭐 파트를 맡아 하는데 3달은 충분히 재충전하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또 성경 공부도 이끌고 교구도 돌보고 이렇게 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만나면 다 기겁을 하는 거야.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느냐?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해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몇 번 해요? 8번. 그렇죠? 새벽에 6번, 주일날은 물론 2번 해. 똑같은 설교지만. 또 수요일날 그러면 9번이네. 그죠? 이러면 기절한다는 거야. 어떻게 설교를 9번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유럽의 목사님들 여기서 해봐야 1번 내지 2번. 그 이상은 안 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한국의 목사님들은 뭐 신방 설교는 아예 빼놓고 뭐 대신방 할 때 하루에 10가지 정도 그건 제외시키고도 공식적인 예배 설교를 보통 7번, 8번씩
뭐 이제 작은 교회는 또 말할 것도 없고 큰 교회는 좀 나눠서 하니까 좀 나을 뿐이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지치고 정말 좋은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쉼을 갖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뭐 다 옛날에 목회했으니까 그냥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하면은 뭐 힘들 게 뭐 있어 한 20분 준비해서 또 설교 한 편 하고 들어가면 되지 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설교는 그렇지 않아. 학교 선생님들은 작년에 했던 또 이렇게 강의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똑같은 대학 교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목사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건 또 다시 또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설교 준비가 쉬운 것 같지만 목사가 1시간 설교하는 것은 노동자가 5시간 중노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 아세요? 그게. 그만큼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분들은 육식 노동이지만 목회자는 정신적인 노동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목사님 뭐 심심한데 한 30분 더 설교하고 가서 또 쉬었다가 또 뭐 힘들지. 여러분들 다 목회하시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책임감도 따르지만 결국 쉽지는 않아 영적으로. 그래서 목회자도 늘 이렇게 또 충분한 기회가 되면은 쉼을 갖고 또 재충전돼서 늘 새로운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교우들은 그 양식을 먹고 힘을 내는 거지. 엄마가 뭐 맨날 그냥 라면만 끓여주고 그냥 햄버거만 사다 주면은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건강한 양식을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교우들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뭐 그냥 교회만 가면 어차피 나는 구원은 받아놨고 그냥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든 가서 뭐 졸든 그냥 또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매 주간 매 시간에 정말 은혜로운 양식, 신선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영에 큰 기쁨을 주고 내 삶에 큰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 목사님이 늘 신선하고 새로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 스스로도 자신의 또 건강 관리도 잘하고 주님이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물론 지치고 힘들 거야. 그렇죠? 직장 안 나가던 김영미 집사님이 또 직장 나가니까 벌써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헬렐거리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뭐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늘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